오늘 11시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심령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맺은 새들은 다 물리쳐 주옵시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2023년도가 되어서 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일반 학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 종종 저희에게 전화를 줍니다. 목사님, 소명자, 사명자를 좀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장학금도 지불할 것이고 기숙사도 제공할 것이고 그냥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다 해주는데 사람만 학생만 보내주면 그냥 다 졸업시켜서 목사 만들겠다고. 그런데 몇 명 모집입니까? 40명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1명 등록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집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제가 갔을 때는 저는 합동측인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570명을 뽑았습니다. 지원자가 570명이 아니라 570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2,100몇 명이 와가지고요 5점 몇 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인원이 전국에서 해외에서도 외국에서도 와서 시험 보는.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는 것은 그냥 보통 한 번 걸르는 또 다음에 또 보지 이런 식으로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학대학원에도 인원을 줄였는데도 미달입니다. 작년에는 미달이었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각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참 기도회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골짜기마다 은사 집회하고 무슨 기도원인데 웬 기도원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어요. 정부에서도 골치 아플 정도로 기도원이 많았는데 지금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별로 이렇게 강남 금식 기도원처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운영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신학생이 없고 기도원이 없으니까 그 뿌리가 흔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제 2만 불, 3만 불을 향해서 가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다 그런 나라들이 가난했을 때는 신본주의로 나갑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르네상스를 걸치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를 축적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자꾸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갑니다. 이제 인본주의에서 자연주의로 갑니다. 루소가 말했듯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교회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기보다 레저 갑니다. 캠핑카 구입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떠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교회가 점차, 교회 기도원이 점차 하나님의 울부짖는, 오늘 찬양 인도자 막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오전과 오후와 저녁은 기도로 아주 그냥 깊게 파서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오전 11시도 오후 3시도 저녁 7시도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운전해 주면서 같이 오는데 제가 진단해 보면 유럽에 제가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었을 때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개발도상 국가들은요, 이제 GNP가 많이 높습니다. 성장률이 4.7, 5점, 7점대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는데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물질도 주시고 부도 주시는 거죠. 삶의 여유도 주는 거죠. 저는 태생이 서울입니다. 7대손이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말만 씁니다. 영혼함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집회도 가보고 또 등등 다녀보면 이 호남의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이, 혹시 영남 사람들 시험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남에 있는 교회들보다 호남에 있는 교회들이 더 큽니다. 그리고 교세도 더 많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나마 영남은 이렇게 부산을 통해서도 무역이 되고 대구를 통해서 산업이 돼서 많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고 쓸만하니까 신앙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호남은 유배지로 되었고 개발이 안 됐고 배고프고 춥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돼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해서 배고파, 목사님 우리 호남 얼마나 부자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부자가 아니야. 몇몇 사람만 부자지. 가면 아직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돼가지고 낙후되어 있어요. 자연은 너무나 좋아. 파괴되지 않아서 너무나 좋은데 먹고 살만한 먹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먹거리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열정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서두가 좀 길지만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야, 이 시대에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내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학원에 다녀와서 그냥 3살, 4살 말 배운 아이가 다녀와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막 재롱 부르듯이 학교정 이러면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피곤함이 싹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뭐 먹고 싶니, 다 잔뜩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던,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기도함으로써, 목회자는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각각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처럼 다 배임을 당해도 그래도 뿌리가 딱 기도로 탁 박혀 있는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라는 신학자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에 부딪혀 심에 버거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전능자, 그 지존자, 그 창조자,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응답,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야 이거는 뭐 주일학기 때부터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설교를 수십 번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은 아니 뭐 기도를 구하면 됐지 뭐, 아니 기도는 뭐 찾으면 됐지, 아니 기도는 두드리면 됐지 뭐, 또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또 뭐냐.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사역, 치유 사역, 말씀 사역, 전도 사역,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그 대속의 사역 아닙니까? 이건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고통당하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인성을 입으셨어요. 우리는 재성과 인성이 있지만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의 싹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성 때문에 그 고통은 동일하게 우리처럼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피곤한 것, 찔림은 아픈 것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 여러분 그걸 여기 보고 아셨고 당신이 그것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으로 멈춘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모습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꼭 뭐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어떤 부흥사가 또 이거 괜찮게 표현할 간절하게, 그건 어떻게 해야 간절합니까? 간이 저릴 정도로 해야 된다. 간이 또 어떻게 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애절하게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있던 자녀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간절하게 기도.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자기의 그 눈에 안지를 놓고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고쳐주지 않죠. 그것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성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 너희 왜 이렇게 잘 모르느냐, 내 응답한다니까. 그러면서 아주 쉽게 8절, 9절, 11절에 두 가지 비유로 이 백성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 봐봐,
아니 자식이 놀다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가 배고파 하면 그 엄마나 그 아버지, 성경은 이제 대표적인 남성으로 취급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야 그 배고프다는 아이에게 그 빵을 주지 않겠느냐, 빵을, 즉 떡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밥을 주지 않겠느냐,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의미 없이, 영혼 없이 애따 먹어라 그러고 뭔가를 주는데, 그게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돌이야.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유대 나라에 보면요, 이 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돌들이 씻기고 바람 위에서, 모래 위에서 막 이렇게 태석되어서 이 돌들이 반질반질하고 마치 빵처럼, 떡처럼 그렇게 주먹만한 돌들, 자갈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봐라, 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길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주겠느냐? 그 주면 치아가 다 상하지 않게, 아니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죠. 봐, 너희 하나님도 그런 거야. 배고픈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슷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총각 때 2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20일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야, 그 젊은 나이에 열흘 정도는 혈기로 까짓것 내가 금식하는데 이건 못하겠어. 내가 한 3일 정도 되니까 한 번 정도 고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지나가면 한 7일 정도는 또 딱 넘어가고, 그게 2, 3일 사이클로 고비가 있는 거예요. 열흘 정도 되니까 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버틴 것이 있어. 뭘 버텼냐면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열흘 버텼어. 어떻게? 기도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열흘 동안은 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막 소명에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때를 썼는데, 열흘 지난 뒤에는 지금도 그때도 전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초코파이. 내가 이 금식 끝나면 초코파이가, 오리온 초코파이가 한 박스 12개 들어있어. 내가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으리라. 이제 9일만 지나면 내가 다 먹으리라. 8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 그래서 초코파이를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저 초코파이는 되게 크네. 저 초코파이는 파마가 되어 있네. 초콜릿이 많이 이렇게 발라져 있네. 막 땅콩이 발라져 있네. 그런 식으로 버텨서 마침내 20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내 자신과 약속대로 초코파이 오리온 한 박스를 사서 그거를 미음도 먹지 않고 부어식도 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이게 이제 왜 대변이 소변처럼, 이거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이상한 것만 하셔. 대변이 소변처럼 나오는 거 아세요? 우와, 쫙, 이게 장이 비틀리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 반드시 금식한 만큼 보식을 해야 됩니다. 미움을 하시고 죽을 드시고 항상 그래야지, 끝났다고 막 폭식하고 그것도 기름기 있는 그거 먹으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머리를 바라보면서 초코파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초코파이 내가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가 잡아당겨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서 그 돌을 줄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너희 아버지도 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야.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뭐 떡만 달라고 합니까? 뭐 여러분 밥만 먹어요? 또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선은 뭐 큰 게 아니라 뭐 멸치 같은 거 조금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건데, 그런 거 절여서 이렇게 같이 줍니다. 같이 먹는 거죠. 생선 반찬을 위해서 같이 먹고 밥을 먹기 위해서 먹는데, 아니 혹은 떡은 있다 할지라도 야, 이 반찬이 없네 그래가지고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야산에서 뱀을 잡아다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지. 뱀 보면 아니 뱀장어도 못 먹는데 뱀을 어떻게 먹겠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비유로 너무너무 쉽게 두 번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부모가 네가 네 자식이 생선을 밥과 함께 얹어서 이렇게 조리해서 먹겠다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하는 너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오늘 하루 종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바꾸시고, 알지 못했던 기도가 있다면 붙잡고, 할렐루야. 또 그렇게 알고 있다면 더 뜨겁게 더 그렇게 부르짖음으로써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따라서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의 뒤편에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아니 뭐 다른 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창조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이 창세기 1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적재적소에 다 만드셔서 인간을 하여금 그것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있으라 하면 있는 거지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이웃과 같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즉시 시급성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야,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도 나름대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타파하고 제단들을 헐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가급적 우상에서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야야야 이사야, 네 하나님 그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대 라고 말을 하라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야, 집에서 돈 빌려준 돈 받아오라래. 야, 그 빌려준 돈 받아오는 것도요 가기가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 아니 당연하게 빌려줘서 그 아저씨가 맨날 몇씩 준다고 하니까 가서 받아오라면 받아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 왠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게 그지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 왜 히스기야 왕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로 죽게 됩니까? 아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좀 여쭤볼 만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쫄래쫄래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야 하나님이 너 죽고 살지 못한대. 그리고 또 끝나는. 또 히스기야도 또 이상해. 아니 그러면은 아니 선지자요 제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이런 엄청난 징계를 내게 내리십니까? 그리고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조목조목 얘기하시면 내가 맨날 며칠까지 내가 금식하며 내가 회개하며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내가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 바리짝임 붙들고 막 몸부림쳐야 되지 않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바리짝을 잡고 용서해 달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근데 또 히스기야도 또 그런 말을 안 해. 그리고 또 이사야는 가버려. 이게 상황이 썰렁하게 그지없어. 여기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 여기에 키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고 나갔다는. 할렐루야. 왕으로서 충분하게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너가 아니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가 뭐 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뭐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열고 뭐 아이디어를 짜고 뭐 그럴 만도 한데 다 내치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또 보셔서 야 그러면 그렇지. 아마 저는 그 히스기야 왕이 막 특별하게 다른 왕들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뭐 범죄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제단들을 쌓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욥처럼 아마 시험해 보시려고 아마 좀 달아보시려고 아마 흔들어 보시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더 그 나라를 평온케 하고 강건케 하고 할렐루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 즉시 주시는, 기도하면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5장 40절에 보면 50절 중도 가서 보면은 아유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래도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왕의 그냥 신하가 아니라 아무개가 아니라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간 거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인지 몰라도 그런 거 주님 따지지 않고 어쨌든 빨리 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는. 아 주님이 알았다. 빨리 가자. 어디냐? 몇 킬로 되냐? 달려가자. 뛰어가자 라고 하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즉시 살았다는. 야, 이 왕의 신하의 이 왕의 신하도 또 대단해. 아니 지금 제가 요청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의 머리 안수하고 할렐루야라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지. 아니 뭐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안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어요 라고 막 그냥 붙여서 얘기하는데 주님은 걷떡도 하지 않아. 가 벌써 응답 받았어. 그 말을 또 왕의 신하는요 52절에 믿고 가더니, 따라서 한번 봅시다. 믿고 가더니. 야 자기가 기도한 대로 믿고 가는. 믿고 가지만 그 마음속엔 그래도 사람인지라 야 그래? 내 아들이 살았어? 근데 가는데 자기 집에 신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서 아유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그래 어떻게? 아유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았어? 언제? 예 11시에 살았어요. 11시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즉시 네가 가보지 않았어도
네가 만나지 않았어도, 네가 거기 있지 않아도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도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셔서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위기에 있었고 내가 고난에 있었을 때 기도했더니 첫날부터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노할 때가 있다는, 아니요 할 때가 있다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사도 바울의 그 태어난 지역에 교회를 가서 보았고, 그 교회 기념관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관 예배당 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전시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하긴 어려운 질문인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전시관 기념관이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물품, 또 사도 바울의 그림, 액자, 성화, 깜짝 놀랐어요. 키가 작아. 목사님 그렇게 뭐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야. 키가 작아. 그래서 남들 앞에 서면 이게 좀 적어도 저처럼 172 정도는 돼야 이렇게 또 근데 요만해. 키가 작아요. 그래서 뭐 재보진 않았지만 왜소해. 삐쩍 말랐고 키가 작아. 그래서 남들 앞에 서면 뭐 좀 이렇게 보이는 풍기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파워가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여.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대머리야. 머리가 없어. 우리 좀 요즘 말로 말해서 목회자가 또 그런 분들 시험도 여기 한번 살펴보고. 저도 옛날에 가발 썼었어요. 10년 전에. 지금 이거는 약을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렇죠? 괜찮죠? 또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약입니까? 또 이렇게. 이 핸디캡은요, 머리가 스트레스 받아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없는데 너무 그래서 가발을 쓰고. 근데 사도 바울도 대머리야. 그러니 목회자로서 어디 가서 이 1차, 2차, 3차 전도 다니면서 얼마나 키도 작고 대머리인데 왜소해. 그런데다가 12장에 보니까 안질이 있어.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눈에 자꾸 눈꺼풀이 생기고 이게 뭔가 좀 그래. 사람들이 범죄형 하면요, 이 범죄형 가릴 때 눈만 가려도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근데 다 가리고 눈만 있어도 사람이 잘 안 누군지 알아요. 근데 눈까지 다 이렇게 막 눈꺼풀 끼듯이 깨지지 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약발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이 알아서 뭐 키 작은 거야 어쩔 수 없고, 내가 대머리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눈만큼은 내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 볼 때 좀 제대로 보고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저도 대머리 털 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빛나는 강차만 바라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안 들어주셨을까라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야, 너 그것까지 퍼펙트 완전하면 너 자고해, 교만해져. 너 교만해지면 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 예수 믿기 전에 살기 등등했잖아. 너 스펙 좋잖아. 유대인들이 사도 사울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다 낮추고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이것까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혹시 잠언서에 있듯이 내가 너무나 배고파서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지금은 너무너무 3만 불 시대가 되니까요. 아이고 교회 가자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아쉬운 게 있어요. 교회 가지 않냐고. 내가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가 차도 있고 다 해서 내가 또 연봉이 1억이 넘고 다 놀러 다니고 내가 아쉬운 게 있어야 교회 다닌다는. 이게 자고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될까 봐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할 때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노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 보다 라고 해야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예를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 십자가 사역 감당하면서 기도하시는 얼마나 절절하게 땀방울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너무나 누가는 과거에 전직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런 아주 신미한 의식적인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면 땀방울이지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할 정도로 그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요한은 그런 표현을 못했는데 누가는 그런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그래서 22장 44절에 힘쓰고 따라서 묶어봅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 말은 또 뭡니까? 기도하면 힘쓰면 됐지 또 힘쓰고 더욱 또 간절히 부르짖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얼마나 우리 힘만 써도 탈진되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십자가의 그 사역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인간인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응답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기다리라. 하박국 선지자가요, 참 시험 들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굶주리고 배고픈데 하나님 모르는 저것들은 잘나고 떵떵거리고 살고 저렇게 죄를 져도 저렇게 이렇게 번창하고 이건 뭡니까? 라고 따지듯이 얘기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기다리라. 네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근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런 아픔과 절망 때문에 내가 원망 섞인 저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마침내 기다리라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유명한 말, 무화과 나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감사하리라.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43장 붙이면 안 돼요. 42장까지. 근데 욥기서 욥이 보면 참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정말 욥처럼 살았던 자가 없어요. 또 잘 나갔던 자가 없어. 금상첨화요. 아니, 신앙 좋지, 잘 살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기라도 신앙은 개떡 같아. 어떤 사람도 신앙은 좋은데 가정이 또 형편이 어려워. 어떤 사람은 신앙도 없고 삶도 개떡 같아. 근데 욥은 신앙도 좋아, 가진 것도 많아. 그래 누가 시기할까? 사단이 시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물질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만 어려움 줘보세요. 아이고, 욥이라고 뭐 그렇다, 뭐 똑같아요 인간들. 근데 하나님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한번 해보세요. 네가 한번 해봐라. 시험해보는. 욥도 인간이야.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내도 욕하고 떠나죠. 아들 것과 딸 셋 하루아침에 모든 양과 소와 다 종들까지 다 줘. 아니, 자기 몸 하나 있다면 그 몸 하나 가지고 의지할 텐데 그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아장으로 몸을 푹푹 긁어야 되는 처참한 삶.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 그동안 자기가 잘 나갈 때 와서 막 이랬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손가락질하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네가 뭐 때문에 그렇지, 자꾸 원인을 잡고 욥에게만 돌려.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참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것이 1년이든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럴 때 엘리웃을 통해서 욥이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엘리바, 빌다, 소바 친구들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39장 40장에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매 욥에게 할렐루야, 욥이 장가도 갔대요. 무슨 장가? 새 장가. 복도 많아. 또 달리 또 생각하지 말고 묻자고 한 소리고. 그래서요, 아들 것과 딸 셋도 낳았어. 양이 3,000이면 6,000을 주고 소가 500이면 또 1,000마리 주고. 할렐루야. 갑절이에요, 갑절. 그래서 욥기서 42절 10절에 욥이 벗들여서 빌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사 갑절에 복을 주셨는데 그 딸이 마련해 보게요. 와, 당대에 그처럼 미인이 없었더라. 와, 딸 셋, 아들 7. 왜 아들 14, 딸 6 주지 않았을까? 이미 죽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짐승들은 배를 줬지만 그에게는 동일하게 아들 것과 딸 셋,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 것과 딸 셋 합치면 아들이 14이요 딸이 6이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죠. 축복받는. 기다리라. 기다리면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모습들,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니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다쳐. 그래서 노하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우회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비록 더디지만 기다리는.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삶의 변화가 없을까? 왜 나아짐이 없을까? 왜 회복함이 없을까? 왜 즉시 응답해 주지도 않고, 너 아니 안 돼 라고 하지도 않고, 또 기다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제가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기도 응답이 더디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 때 진단하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장벽, 하나님 응답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뚫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66장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먼저 깨끗하게, 접시를 가져와서 달라면 그 접시가 지저분한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접시를 깨끗하게 닦아서 여기 좀 채워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소원한 거, 내가 작정한 거, 내가 결단한 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직분자라서 사역자라서 등등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다면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풀려져야 나가는.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막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치 않아. 야, 넌 남만 바라보지, 너도 좀 바라봐. 너도 네가 좀 똑바로 돼 있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복을 주지. 아마 이런 설교는 여러분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응답받는 모습, 즉시 응답받고 아니요라고 하고 더디게도 하지만 이런 모습들 제가 곰곰이 조사해봐.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지 않고 의심하는 기도.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아.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여실히 보입니다. 금요기도회 올 때 사람들이 올 때 얼굴이 막 삶에 지쳐있고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보따리 가지고 걸쳐맺고 와. 그래서 천부에 의지없어서, 그래서 막 인도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막 속이 막 그 막혀있는 게 뻥 뚫렸듯이 막 찬송, 얼굴이 막 빛나, 막 할렐루야, 막 빛나. 끝날 쯤 되면요 다시 기도 제목을 챙겨. 다시 나갈 때 제가 인사하면 꼭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되겠냐고. 마가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의심 못했는데 그게 되겠냐. 사사기 10장 13절에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어,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뭐 사람 백이든 그것이 뭐 루이비통이든 의지하는 게 있어. 더 큰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아, 이 하나님 안 해주시면 뭐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되지 뭐. 내 큰아버지 찾아가면 되지 뭐. 더 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겠냐는. 그 우상을 내 마음속에 우상 딴지라고 해서 뭐 보이는 우상 딴지겠냐고. 지어야 돼.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믿어. 아,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제가 곰곰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 직장을 의지하기도 하고,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집을 의지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냥 죽이니 살리니 도장 찍니 안 찍니 뭐 왼수 같다니 뭐 나와가지고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에이, 부부가 화목해야 돼. 기도 제목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돼.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잖아요. 제물을 드리려다 형제와 간에 다툼이 있으면요, 제물을 두고 가져가면 또 안 가져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서 야야 그거 가져가지 말고 제물을 여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야, 사람이 이 변하는데 저도 경험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이번 추수감사를 할 때 내가, 너무너무 100만 원 해야지. 그래서 100만, 아내한테 가서,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여보, 형편은 그래 50만 원을 사. 그럼 이제 가서 드릴 때는 30만 원 드려. 이게 시간이 갈 때마다 이게 잠깐 변해. 처음에는 막 100만, 20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그렇지. 아이고, 등록금 내야 된다면, 아이고, 그럼 뭐 다음에 하고, 또 주이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야. 이웃과, 그 다음에 남과 부부가 화해하고, 마음이 하나 돼요. 싸우고 와서, 다투고 와서 기도하면 그게 되겠냐? 혹시 오늘 이제 남편하고 대판하고, 도장 찍을까 말까 그래서 황당한 응답 받으려고 오신 분들,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셔. 또한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니까 주는데 인색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외면하신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에게 주는 데 있어서 인색한 자린고비, 나만. 그래서 야, 너 기도하는 대로 내 주면 뭐 할래? 나만, 내 배만 채우죠, 내 배만. 그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 건강 좀 뭐 하려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럼 주겠냐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지 않는 거야. 너 물질 좀 뭐 할라? 물질 좀 이제 집 사야 되고요. 그럼 땅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레저카 캠핑카 사야 되고, 맨날 이따위 짓 하면 하나님 주겠냐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이런 1,000만 원을 수입해 주시면 내가 100만 원 11절 드리고 100만 원 내가 건축 드리고, 그렇게 목적을 놓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목적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다고만 해. 그냥 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묻지 마세요.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야.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이런 설교 어디에서 들어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시험 많이 들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 기도하는 사람한테 시험 안 들거든. 주는데 인색하면 안 돼. 주는데 인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는데 인색하면.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야. 11조도. 하나님이 열의 열을 다 하나님 거야. 여기만 아멘 하셨지. 뒤에는 뭔 소리야. 내가 한 달 동안 내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내가 했는데, 이 돈 벌기가 얼마나 내가 더럽고 치사한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열의 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홉을 나보고 쓰래. 그러니 얼마, 야, 하나님이 성경에 야, 열의 아홉을 가져오고 하나만 쓰면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 와, 막 그냥 떨려. 지금도 성경에 그런다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은 야, 아홉은 네가 써. 알았대. 알았어. 아홉 네가 써. 그래 하나만 가져와. 하나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아셔. 야, 너 열에 열 다 써도 부족한 건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열에 다 하나님 건데 하나 쓰고 아홉 내가 다 썼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알지. 그래.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게 와. 예. 그래서 기도해. 예. 그럼 내가 채워줄 거야. 예. 하늘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누리고 온 대로 넘치도록 줄 거야. 왜? 그 11조를 통해서 열에 열 네가 다 배불리 먹고 지잘났다고 살지 말고 하나 드리면서 부족하면 와서 기도해. 그래서 관계성을 갖는 거야. 하나님 그 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앙관을 놓치지 않게 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하나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도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대범하시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부족한 것까지도 아셔. 열에 열을 써도 부족해. 그런데 하나를 드리라면 그거 드리는데 아이고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 억지로 드리지 마.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 드림으로써 부족하면 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 부족한 거 아니까 내가 채워줄게. 이게 응답이라. 드리며 주는데 인색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냐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봐.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려 있었구나. 축복의 통로가 이것 때문에 막혀져 있었구나. 그걸 뚫어야 돼. 따라서 봅시다. 뚫어뻥. 성경 보니까 잘 알다시피 욕심, 내가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자. 너 그거 주면 너 타락해.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력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주면은 옳게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잘못 쓰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응답하잖아.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 11조를 드리고 저 토색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막 모퉁이에서 너무나 유창하게 잘해. 그런데 외식하는 거야. 그런 중심이 없어. 그 기도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고 목만 있는 거야. 목만. 가수도요. 가수 우리 임영옥이 배고팠을 때 그 인기 없을 때 그 서러움 몇 명 노인정에 가서 다니면서 할 때 그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 표정 속에서 가사 속에서 묻어져 나오는 거야. 묻어져. 여러분 가수라고 그렇게 똑같이 모창 못하겠어요? 근데 목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걔는 인생의 쓴맛, 인생의 가난하고 인기 없었을 때 서러움 그런 게 다 믹서가 돼서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줌마들이 임영웅 하는 거 아니야. 와 인기 요즘은 뭐 틀롯 먹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외식하는 건 안 돼. 목으로만 영혼 없이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영혼 속에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너무나 삶이 분주해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삶이 분주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삶이 어렵다고.
너무나 기도 좀 하자면 아유 목사님 직장 나 너무나 피곤해요. 나태해졌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그래. 기도의 줄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다 꺼져버리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져 있고 너무나 타락해져 있고 너무나 타협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소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들은 다 제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거 봉사하고 전도 다 제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는요, 직접 올라갑니다.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고 사방이 아무리 진퇴양난이 사무쳐가요, 여러분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낙심시키게 하고 좌절시키게 하려고 해도 저는 확신한 것은 하늘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자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왜 이렇게 못하는가? 오후에도 살펴볼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가부처럼 재판장에게 아침에도 찾아가, 저녁에도 찾아가, 야밤에도 찾아가. 그래,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 여러분, 미사일 기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표적지를 놓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포는요, 그냥 막 쏩니다. 그래서 맞으려면 맞고 안 맞으려면 안 맞고 막 쏘. 근데 미사일은 표적지를 놓고 쏘. 그래서 표적지를 향해서 가서 빵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좋은 떡과 좋은 생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표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리코르입니다. 부정하신 분 있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기도의 수준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교회에서 기득권 행사합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뒤따라야 되는 것은 기도의 수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수준이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오셨던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님께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밤낮을 맞이하면서, 이슬을 맞이하면서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셨어요. 왜?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역사는 높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고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주야로 시시때때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일을 마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오늘 반드시 오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있는 10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다 뚫어버리고 이제는 즉시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다소 더디더라도 마침내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그 앞에서 멋진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나온 뒤에 호들짝 깜짝 거봐 살았잖아 이놈들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 마리 친 다음에 동성으로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한 마리 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여호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올바른 자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기도가 왜 해서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소서.